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모자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었다면, 이제 오늘 내일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같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예전에 글을 써놨던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안팎으로 써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글을 쓰고 안쪽에만 글을 쓰는데 양이 너무 많을 때는 바깥에도 이렇게 조금 쓰기도 하고 아니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바깥에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인으로 이게 봉하였다는 말은 7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손에 있는 그 도장, 여러분 이게 다 저희가 지금 빨간색으로 찍는 그런 도장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왜 중세나 이런 데 보면 편지 쓸 때 바깥에다가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는 그 인 있잖아요. 그거 이제 쉽게 떼지 못하게, 그리고 이걸 뜯으면 바로 그게 깨지면서 티가 나게끔 하도록 하는 그 봉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고 꼭 떼야 될 사람이 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리고 내용들이 많고 이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봉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봉했다는 건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확정하셨고 이제 이것들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까지 잘 보관하라고 하셨는데 이 시작이 바로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일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힘 있는 큰 천사는 계속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대언하는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을 뗄 만한 그리고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를 이렇게 묻는데 그 다음 보면 온 피조물에는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네요.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이렇게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펴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애통하면서 막 크게 큰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때에 앞에서 나왔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한이 막 울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런 얘기 해주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유대의 지파는 그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했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유다에 관련된 그 예언 중에서 유다는 사자와 같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사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람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야곱의 그때부터 그리고 다윗의 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고 그리고 굉장하게 군사적인 힘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그거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바로 다윗의 뿌리죠. 이건 이제 이사야 11장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이제 이새의 뿌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굉장히 지겹게 생각하지만 그 족보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보니 이제 이 표현이 아까 1절에도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4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요한이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죠. 앞에선 사자의 이미지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린 양이 나와요. 둘이 너무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심지어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요한이 이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는 거예요. 이 7뿔은 굉장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짐승들 보면 뿔이 길고 크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자기를 지키고 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힘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뿔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몇몇 해석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 힘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7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또 두루 감찰하시는 그 7눈. 그리고 앞에서 그 네 생물들도 많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이건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이야기들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늘에 계시는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취하지 못할 것 같았고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셔서 그 겉모습은 너무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뿔과 또 7눈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6장부터 나오고요. 내일은 그 어린 양을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의 또 땅의 온 만물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본문 보면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떤 존재로 묘사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또 그것이 주님께서 장차 오실 그 재림의 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찬양할 때 뭐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 근데 막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찬양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놀라운 천상에 있는 이 존재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강한 힘을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사실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봉해놓으셨던 그 주님의 심판이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어린 양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면 결국 마지막에 또 그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지금도 임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좀 묵상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립시다. 찬양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위대하신 주 제이어스가 부른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이렇게 보며 또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 일들을 저희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저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이 시간을 인내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목요일 잘 보내시고 날씨 정말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